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이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천천히 교독을 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명하신 대로 아직도 자리가 있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현장 모임 다락방에서 초청 대상자 그랬습니다. 다락방이라는 말은 어떤 단체 이름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어디서 출발했냐면 장소가 없고 사람도 별로 없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이라는 사람 개인의 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작은 교회가 저 로마 보고마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화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 초대교회 같은 사역을 하자.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다락방 운동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초청하는 사람인데 이것은 단순히 초청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 생각할 것이 뭐냐면 이 사람에 대한 잘 관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찰. 어느 부분이든 만착해지겠죠. 그죠? 그 개인의 영적인 흐름 이런 걸 잘 봐야 되고 또 지역의 흐름도 봐야 되고 가문의 흐름도 이렇게 잘 봐야 되고 또 나라의 전체 흐름도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꼭 필요한 거죠. 몇 가지 성경을 보면요.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20절에 하나님께서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첫날부터 6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성을 한 바퀴 돌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안식날은 7번 돌아라는 거예요. 7번.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13바퀴를 돌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냥 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첫날 가서 여리고성을 들어보면 무슨 마음이 생길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져? 그럴 거죠. 워낙 이 마차가 2대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이 성 둘레가 성 벽이 그렇게 생겼었어요. 지금으로 봐도 2차선으로 돼요. 2차선. 그렇게 견고한 성. 하나님은 그걸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까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입 다물고 돌아라. 그 말은 떠들지 말고 자세히 보라는 말이죠. 그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 딱 돌았는데 여리고성이 왕창 무너졌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죠. 뭘 보라, 뭐 때문에 돌으라고 할까?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까 보니까 아니 여리고성이 그렇게 견고하고 튼튼한데 그
그 문에 사람이 출입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딱 생각해야 하잖아요. 그죠? 돌다 보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를 안 해. 우리가 돌으면 저 앞에 있는 문이 누가 왔다 가라도 쏙 들어가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도 없어요. 왜?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지금 오고 있는 그 역사 앞에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의 간담이 다 내려앉은 거예요. 이미 다 싸움은 안 해도 이기도록 다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뭐만 보느냐? 그 견고한 성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 벽만 쳐다보는 거예요. 벽만 쳐다봐. 그리고 벽만 쳐다보면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 이것밖에 안 보여요. 거기서 사람들이 지금 상태를 봐야 되는데 이미 그 사람들은 놀래가지고 담이 다 내려앉아 버렸어. 그래서 움직일 힘이 없어. 그죠? 그걸 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민수기 14장, 그죠?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광야 길 딱 가다가 각 12지파의 믿음 좋은 지도자들을 하나씩 불렀어요. 그 12명을 부른 거예요. 12명을. 그래서 야, 저 가나안 땅에 갔다 와봐라.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가봐라. 그걸 자세히 가서 보고 와라. 그랬죠. 관찰하고 와라.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만 봤냐? 무엇을 보고 왔냐면 막 그 포도송이 하나가 얼마나 큰지, 그죠? 포도송이 하나가 얼마나 큰지 장정 둘이 떼미고 다닐 정도로 포도송이가 가는 거예요. 그 포도송이에 이 사람들도 놀래버린 거예요. 그죠? 다른 거 봐야 돼요. 사람들은 이미 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래서 저 기생 라합이 얘기해 주잖아요. 이미 당신들의 역사를 보고 우리는 이미 싸움할 의지가 없다. 지도자들은 다 도망갔다 이미. 지도자들은 이미 다 도망갔다. 배신하고 다 도망갔어. 그런데 이 12명은 10명은 뭐만 보고 왔냐? 포도송이가 크다 이것만 봤어. 저 사람들은 사람이 우리가 메뚜기라면 저 사람들은 막 몰구리 막 골리앗 같은 사람들만 있다라는 거예요. 엉뚱한 걸 보고 10명은 거꾸로 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희한한 것만 보고 있단 말이죠. 그죠? 이 전도에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볼 때는 사업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우리 사업장은 조그마한데 저건 굉장히 크구나. 그렇게 보면 하나도 안 돼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미 제가 본 사람들은 뭔가 이상해요. 이세 부리려고 허무해서 뭔가 속이 없어서 그래요. 진짜 있는 사람은 위세 부리지도 않고 굉장히 겸손하고 그러죠. 그러지 않잖아요. 그걸 딱 봐서. 그런데 이 2명을 뭘 봤냐? 저 기생 라합도 그걸 본 거예요. 지도자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게 오합지졸이라는 거예요. 이 민족은. 굉장히 중요한 걸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런 말을 자꾸 해줘야 돼요. 그렇죠? 대부분 그래요. 성도들도 사람도 보면 한쪽만 딱 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양쪽에 다 있거든. 뭔가 양쪽을 보는 눈이 없어요. 한쪽만 딱 쳐다보면 이쪽이 나쁘고 저쪽은 좋고 그래요. 양쪽을 다 쳐다보면 이해가 된다니까요.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말 함부로 이렇게 딱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참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그죠? 이 요셉의 형들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요셉의 형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형제간이 많으니까 뭐든지 경쟁이라. 자기들이 누군지를 모르고 막 그 먹는 것만 그게 막 치열해요. 형제간이 많으면요. 진짜 그거 치열하거든. 저는 거기서 자랐거든. 형제간이 많은 집에 자랐기 때문에 많아도 우리 집은 얼마나 많은지
옛날에 신문에 나왔다니까요. 신문에 나온 집안이라 10명이 막 연필 한 다스가 넘게 있으니까 막 신문에 나오지. 밥 먹는 것도 계산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하다. 우리 어머니가 오늘 생선을 몇 조각 나왔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둘이 나눠 먹으라고 하나 갖고 둘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 다 먹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 그게 형제간이 많은 거 좋아. 이게 왜냐면 계산도 빨라. 참 빠르거든. 나 밥 안 먹는다 했다는 실제 굶어야 돼요. 밥이 없어요. 다 먹어서. 그러니까 어차같이 먹기 싫어도 챙겨 먹어야 돼. 깼다가면 뭐만 보이느냐? 그 먹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본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봐버렸거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다윗이 왜 흔들리지 않았느냐? 사울 왕을 다 봤어요. 이 사람이 왜 저러는지 다 알았어. 뭐 때문에? 왕 자식으로 태어나고 왕으로 시작해서 왕 자녀로 태어나면 평생 그 영광이 있잖아요. 그 집안에. 저번에도 우리 장로님네 집에 가니까 당당하게 뭐라고 하냐. 내가 이시조선의 몇 대 손이다. 그러다. 이시조선 우리 조선 왕국이 끝난 지가 언젠데 지금까지도 다 그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맞다 그랬어요. 그런 거 있어야 된다. 이게 민수기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걸 딱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거 놓치면 큰일 나거든요.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0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다 보냈습니다. 둘씩 짝지어서 딱. 누가복음 10장에도 마찬가지. 한번 현장에 가보라는 거예요. 둘씩 짝지어서. 가봐라. 가서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을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가 봐라. 그 말은 신앙생활하다 낙심한 사람을 찾아가서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신앙생활에 낙심했는가 가서 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낙심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복음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사람 보고 뭐 하다가 갈등 오고 그런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진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친다 그러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참 이걸 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도 똑같은 거예요. 그죠? 저 귀신 들린 사람을 가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도 귀신 들린 사람 가보라는 거예요. 가서 한번 복음을 말해보라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니까 진짜 귀신이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얘기를 하니까 귀신이 다 떨어져 내립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야, 그걸 갖고 기뻐하지 마라. 그들의 이름, 니들이 전도한 그 사람의 이름, 그잖아요?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그러니까 진짜 본질을 놓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전도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진짜 영접한 사람은요. 우리를 통해 영접한 사람 이미 그 사람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어. 낙심하건 말건 그래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아파가지고 이제 목사님 내가 다 죽게 생겼다 그러는데 천국 가야 되겠다 그러다 슬퍼요. 그래서 천국 가는데 왜 슬퍼요? 그래서 천국 가는데 왜 슬픈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이왕에 데리고 가려면 빨리 보내주시고 안 데리고 가려면 살려주셔서 내가 전도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찰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엉뚱한 걸 붙잡으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만 붙잡으라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허물 있어요. 그 말 하는 자기는 허물 없냔 말이에요. 자기는 허물 없냔 말이에요. 죄를 따지자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성경대로 얘기하면 생각으로 하는 것도 죄예요. 에휴 저 무슨 놈 이것도 죄예요. 이것도 살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생각부터가 죽이게 돼 있거든 사람을.
우리는 그냥 죽여야 살인이지. 성경은 생각에서 발전해가지고 죽이는 데까지 오거든. 생각도 그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따지면 죄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다 복음 때문에 구원받은 이런 은혜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쭉 다녔단 말이죠. 저는 뭐 사도 바울이 다닌데 다 안 다녀봤지만 제가 그리스라는 나라, 헬라라는 나라를 딱 가보고 나서 사도 바울이 제대로 봤구나. 거기가 다 어디냐? 로마가 전략적으로 군사적으로 전 세계를 정복하기를 로마가 길을 닦으면서 거기가 다 군사 유충지라. 옛날에 지금 같으면 비행기로 가고 막 그러면 괜찮은데 옛날에는 다 걸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배 타고 가든지. 그러니까 저 데살로니가 저 베레아, 빌립보, 에베소서 이런 데가 다 어디냐? 거기가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다 쉬면서 재무장해서 전투하는 지역이라. 쭉 걸어와 또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며칠 무장하고 걸어왔으면 또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쉬는 게 아니고 거기다 아예 도시를 만들어 놨어. 신전을 만들어 놓고 문화 활동할 수 있도록 오페라 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또 운동장 스타디움을 만들어서 운동하고 그래서 재충전하는 시간이에요. 거기가 신전이 가운데 딱 있고 그러니까 그걸 다 바울이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진짜 복음 확실한 누디아 야손 브리스와 부부 몇 사람 한 사람밖에 안 세웠는데 그것이 다 무너졌다니까요. 누가 무너뜨립니까? 우리가 제대로 보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말이거든요. 제대로 봐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현장이 다 어디냐? 영적 문제 있는 현장인 거예요. 그죠? 지금 하나님이 왜 할아버지 모세 보고 저 애굽을 살리라 가느냐? 이게 모세가 그러잖아요. 나는 애굽에 못 갑니다. 왜? 나는 늙었고 애굽을 내가 너무너무 잘하는데 애굽이 우리가 무너지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강대국이 다 그런 거예요. 강대국에 가보면 우리보다 훨씬 엄청나죠. 발전했어요. 돈도 많고 군사력으로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요 거꾸로 딱 뒤집어 보면 영적으로는 완전 거지예요. 영적으로는 너무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딱 봤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돈도 다 갖고 있는데, 그죠?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저녁만 되면 막 계속 파티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밤날 모여가지고 파티하고 막 문화가 그런 거예요, 막. 다 죽어가는 거예요. 뭔가 허무해가지고 집에 오 있으면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허무해가지고 막 그냥 조용히 와서 집에 와서 퇴근하고 와서 가만히 자는 사람 별로 없어. 그냥 막 들이마시고 막 놀고 막 그냥 돈 있으면 이리저리 막 헤매고 다녀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완전 무너진 상태란 말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럴 때가 많아요. 목사님, 내가 응답받아야, 내가 잘 살아야 우리 형제들한테 복음 전하지. 우리 형제들이 나보다 훨씬 잘 사는데 천만의 말씀이 잘 사는 거 맞아요. 영적으로는요 완전 무너져 있어요. 우리한테 위로의 말을 듣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딱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관찰을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명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잘 보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뭘 보느냐. 항상 관찰할 때는 일, 사건, 문제를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을 봐야 돼요. 사실. 첫 번째는 사실을 봐야 돼요. 두 번째는 뭘 봐야 되느냐. 영적인 것을 봐야 돼요. 영적인 것을 딱 봐야 돼요. 저럴 수밖에 없는 영적 사실을 딱 보면 저럴 수밖에 없어. 우상을 많이 섬겼기 때문에 이게 또 흔들리고 오래 신앙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죠? 이런 걸 다 봐야 돼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가문을 보고 막 그런 것이 왜 그러냐. 뭔가 저 같은 경우도 아버님이 일찍 중학교 그래도 어릴 때 안 들어가시기 다행이죠. 조금
어느 정도 있을 때 돌아가셨으니까. 이게 아버지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어른들을 상대하려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편모 이런 데 가요. 참 힘든 거예요. 정상적인 가정은 우리 같은 사람은 결혼하려고 안 하려고 하지. 부모들이 반대 많이 하지. 홀어머님이 갔다고 반대 많이 해요. 왜 그러냐? 정상적이 아니란 말이거든. 우리는 이해가 되죠.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장인들만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나보고 막 자네 전라도 사람이지? 그래요. 아닌데요. 충청도인데 그때 뭐라 하냐. 그런데 왜 전라도 말하냐? 그래서 내가 설명했다니까. 우리 고향이 전라도하고 충청도 붙어 있다. 각 금강 하나로 떨어져 있다. 그때 우리가 장인이 뭐라고 하냐. 안 믿어요. 전라도 살다가 충청도 이사 갔다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 무섭더라고요. 호남하면 막 일을 가러. 이해가 가죠. 그래서 나는 결론 뭐라 했냐. 이상하, 나는 전라도 다니는데 욕 되게 먹었거든요. 결혼하는데 돈도 안 줘. 그냥 100만 원 주고 결혼하라고 주고 막. 뭐 이해되죠. 그래서 내가 부모 덕 보려고 살았나. 내가 우리 부모 덕도 없는데 뭐 처갓집 덕을 보면 되겠나. 그래서. 근데 우리 사람들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잘하면 된다. 이유는 딱 그것밖에 없다. 무슨 소리도 우리가 잘하면 되지. 우리가 또 주혜종인데 저 사람은 다 우리 부모 살려야 될 사람이니까 상관없다. 영적 사실을 딱 봐야 돼. 그러면서 뭘 봐야 되느냐? 사단의 전략도 봐야 돼. 사단의 전략을 봐야 되잖아. 얼마나 우리 이 복음 가진 성도들이 주고하고 주혜종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사단은 흔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뭘 봐야 되느냐? 또 한 가지는 성경의 사실을 봐야 돼. 영적 사실을 봐야 돼.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이 딱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딱 쳐다보면 틀림없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것이 사실이라는 증거로 뭘 봤냐면 성경에 보면 다 이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메시지 딱 하면은 왜 교회는 이런 말을 했었고 우리 이 교단은 왜 이런 말을 하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그 큰 불신앙에 걸려. 이게 성경이냐 아니냐를 따져야 돼. 이게 성경적인 삶이냐 아니냐 이걸 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올바르지. 그잖아. 막 우리도 나도 모르게 막 틱 나와. 막 이렇게 딱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설명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이 전도예요, 이게. 이게 전도라는 것은 가서 막 정접하고 역사 일으키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생각만 갖고 있는 것도 전도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늘 전도.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가족들을, 우리 성도들, 우리 이웃들에게 힘을 주고 메시지로 답을 줄까? 이것도 전도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 막 다 예수 믿게 하려고 하고 막.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뭐냐? 초청하라는 거예요. 초청을. 누구를 초청하냐?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새신자가 있고, 그죠? 새신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또 태신자. 태신자란 말은 내 마음속에 늘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어. 불신자든 신자든, 그죠? 마음에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 막 반대해도 그래요. 상대방은 막 학을 띄는데도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이 있어요. 또 낙심자. 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들. 또 양육 대상자도 있어요. 양육 받아야 될 대상자. 그 다음에 양육자. 다 들어가죠. 그러면서 훈련 대상자 그랬어요. 훈련 받을 대상자들. 그러면서 치유 대상자도 있어요. 치유 받을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는 교제해야 될 사람도 있어. 이런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이렇게 정확히 주는 것이죠. 오늘 관찰이 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쉬워지는 겁니다. 관찰이 되면. 관찰이 안 되면 이게 어려워도 관찰이 되면요.
딱 그 사람을 딱 보면 보세요. 그게 딱 나오는 거예요. 성장 배경이라든지 부모들의 상태라든지 이걸 딱 보고 어디 지역에 자랐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딱 예측이 되는 거예요. 예측이. 그래서 지금까지 인생하는 과정을 딱 보면 앞으로도 어떻게 방향이 나갈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걸 나가는 부분을 말씀으로 치유하고 답을 주는 거죠. 그걸 이제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라 했느냐? 이제 여기서 그러면 이 공부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많아요. 방법. 그러니까 우리는 막 이 다락방 하라니까 성도들이 막 교회에서 이렇게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형편에 맞는 방법을 쓰면 됩니다. 형편에 맞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때는요, 강의식으로 저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자연스럽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의할 수도 있어요. 토의식. 자유스럽게 하면 돼요. 그래서 형편에 맞게. 그러면서 어떤 때는 기도의 식으로.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진짜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 회사를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자.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또 간증식으로. 내가 맨날 내가 응답받은 것을 그것을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같이 포럼으로 나누는 방법이죠. 그러면서도 항상 여기서 신경 써야 될 게 뭐냐? 그죠? 이렇게 하다 보면 딴 사람을 이렇게 같이 따라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식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아니면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어디 간다니까 나도 가보자고 따라온 사람이 있어. 항상 거기에 염두에 두는 우리는 새신자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새신자, 그죠? 처음 복음 듣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정확하게, 그죠? 그냥 뭐 구원의 길을 쭉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돼요. 그리스도란 말 자체가 뭐냐?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제사장, 선지자, 왕이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직분을 합친 것이 그리스도다. 그럼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 제 문제 해결하는 거고.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 가르치는 거. 또 왕은 사단 마귀를 멸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를 다 끝내버려요. 이 세 사람이. 그걸 합친 직분이 뭐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그리스도냐? 그렇다. 저렇게 희한한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다. 이건 엄청난, 이건 완전 이상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려면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오셔야 되고 또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 나 죄 때문에. 그리고 부활해야 된다. 그럼 이 세 가지 가진 사람이 누구냐? 석가모니냐? 지금 죽은 문선명이냐? 지금 뭐 여전히 막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저 뭐 무식의 뭐 천진가 시천진가 난천진가냐? 그죠?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죽어봐야 이제 그 사람이 부활해야 이제 그리스도가 되는 거지. 살아있는 날까지는 그리스도 아니에요. 지금 이미 오셨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가 또 와야 될 이유도 없어. 예수님이 그 조건세가 왔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그 비과학적인 것 같아도요, 굉장히 과학적이고 성경적이고 그래요. 그 사실을 이해가 될 때부터 구원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신자가 있냐?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 있어. 갈급한 사람. 그죠? 이 사람은요 계속 말씀을 들으려고 한단 말이죠. 이런 사람을 데리고 이제 실질적인 다락방을 이렇게 여는 거죠. 그리고 또 누가 있냐? 여기에 숨겨져 있는 완전 이 복음 때문에 와 있는 사명자가 딱 있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학교 가가지고 보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공부할 아이가 있고, 그냥 와서 그냥 졸업장 때문에 시간 때우러 온 놈도 있고, 막 그렇게, 그런 애도 있고, 진짜 공부하기 싫어도 와 있는 애도 있고, 어떤 애들은 뭐냐? 공부하려고 하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진짜 앞으로 이 땅에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걸 구별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걸 한 번만 딱 불러가지고 제대로 된 삶의 방향만 제시해도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죠. 예, 요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아까도 제가 요거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뒤에 어떤 문제가 드사리고 있었느냐, 이걸 딱 보는 거. 거기다 답을 딱 줘야 돼. 그 눈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설교가 왜,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그런 눈을 열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막 듣기는 듣는데, 아멘하고 저 바깥에 나가다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유치부 아이들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그죠? 왜 걔들은 지금 잠재의식 속에서 모든 게 그러거든. 내용도 모르면서 모든 말을 다 하거든. 거기다가 다 넣어야 이제 요셉 같은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보조 사업을 얘기했어요. 현장에 가서 보조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아까도 이제 다 앞에 설명한 건데 몇 가지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게 뭐냐. 철저히, 그죠? 성령 인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 인도 받는다는 말이 참 중요한데요. 이게 너무 이상하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막 꿈으로 내가 마음으로 느끼는 거 이걸 갖고 인도받으면 큰 실수예요. 그걸 거꾸로 인도받아야 되잖아. 여기 가니까 막 내가 뭔가 막 이상하게 마음이 이상하게 불안해지고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 뭐라고 하냐면 이게 하나님 뜻 아니구나. 가자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뭔가 불안하게 하는 요소를 결박시켜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이 인도를 이상하게 받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은 피할 데가 어디냐. 저 기도원 산속으로 밖에 갈 데가 없어. 어떻게 먹고 살라고 산속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그 문제를 보면 자꾸 피하는 거예요, 이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 성령 인도가 그런 거잖아요. 이 전도를 우리한테 설명하는 목사님이 영도에, 그죠? 부산 영도. 영도를 하면 부산에서 제일 낙후지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미 우리 목회 실수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못 사는 동네 가가지고 어떤 목회를 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걸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계획 필요 없어. 이미 좋은 조건 속에 있는 데로 들어가야지. 죽음으로 들어가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겠냐고, 그죠? 그게 거기 딱 들어가니까 제일 못 사는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무속이 너무 많고, 그리고 환자가 많고. 그래서 그렇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종교가 하나가 있는데 천류교가 엄청나게 큰 것이 막 거기서 맨날 사람들 치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저 시내에서까지 막 대형차가 막 수십 대가 동원돼서 천류교 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방법을 다 찾아낸 거죠. 그럼 우리도 거꾸로 우리는 진짜 본격적으로 말씀으로 치유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자꾸 문제를 피하는 게 성령인도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내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 가진 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봐야 이제 성령인도 받는 거죠. 그죠? 이런 집안이니까 나를 보낸 거지. 잘 사는 집은 내가 왜 필요하겠어. 그죠? 잘 사는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가보면 막 허무해가지고 허드렛만 막 위세 부려서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라고 위세 부리고 그거 아무 필요 없는 거거든. 사실 필요 없는 건 아니겠지만 자기들끼리 폼 잡는 거지. 누가 세상 나가서 그래 폼 잡으면 아무도 그 사람 좋아할 사람 없잖아요. 딱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게 딱 쳐다보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모인 사람들을 아까도 설명했죠. 이 모임 어떤 모임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막 공무원들 점심시간에 가서 막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게 말씀 운동하는데 거기서 막 찬송하고 막 사도신경하고 막 나가라 들어가라 소리 질러서 그러면요 대한번 찢겨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장로님들 사업장에서 할 때도 메시지 딱 10분 15분 막 길어야 20분이지 간단하게 그냥
그 간단하게 기도하고 메시지만 딱 하고 그냥 나오지. 그래야 사업이 지장이 없지. 막. 소론, 본론, 결론 해가면서 막 사도신경 고백하고 막 주기도문 고백하고 막 장로님 말을 못해요. 말은 못해요. 목사가 하니까 말은 못하는데 속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계속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거 뭐 지금 일 잔뜩 밀렸는데 앞에서 막 안 돼요. 잘 봐야 돼. 눈치껏 잘 봐야 돼. 그래서 어디 막 옛날에는 막 병원 가가지고도 막 찬송하고 난리요. 이야 대단해. 뭐 그게 막 교인들이 안 믿는 사람이 막 우리 싫어하는 거예요. 조용히 기도하면 마귀가 안 떠납니까? 소리 질러야 떠나냐고. 그래 이런 걸 잘 가르쳐 줘야 된다니까. 또 뭐가 세 번째는요. 거기 나와 있죠. 상황 분석 그랬어요. 문제 가진 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상황을 빨리 그죠? 상황을 빨리 분석해야 돼. 상황을 빨리 분석. 문제를 어떻게 갖고 있는가 이런 거 쫙 눈치가 말하는 거 보면 거의 나옵니다. 그러면서 목표 설정이 있어요. 목표를 또 정해야 돼. 이제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그러잖아요, 그죠? 목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중요한 거예요. 막 너무 목표가 커가지고 막 우리가 지키기도 힘들 거고 막 그게 아니야. 막 진짜 우리가 제일 낮은 데서 실천할 수 있는 거 항상 그래야 돼. 메시지도 제가 제일 먼저 쉬운 거 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 다 해가면서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돼요. 그런 목표가 돼야 돼. 너무 크면 힘들어요. 우리는 세계 복음하지만 우리 현장에 가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내 현장이거든. 거기서부터 딱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상황 분석을 했어요. 부정적이란 말은 그냥 늘 부정적인 말 이런 거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 이런 걸 벗어나라는 거거든. 왜냐 그거 뭐 안 되는 거 뭐 너무 큰 거 붙잡아 놓고 하다 보면 처음에는 괜찮아요. 나중에는 막 힘들어져. 이런 것을 피해라. 여섯 번째 또 그 다음에 달란트를 확인해라. 달란트를 대부분 성도들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 랩런트들도 그래요. 달란트 때문에 고민 많이 하거든요. 왜 저는 간단하게 달란트를 우리 아이들 와서 얘기하면 내가 그거 찾아준다니까. 우리 부모를 보면 알아요. 또 우리 조상들을 보면요. 내가 어느 파트가 내게 주어진 거예요. 다 나와. 내가 늘 보고 거기서 컸는데 그게 나에게 DNA가 다 있어요. 그게 연결되는 거죠. 그죠? 그런 달란트 찾아야 돼. 우리 이건 랩런트들의 우리 후대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은 뭐냐? 복음 운동 쭉 나오죠. 가장 중요한 거죠. 복음 운동 여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이런 걸 하는 거죠. 복음 운동을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우리가 알려주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이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지 이거 알게 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락방에서 초청이라 하니까 그냥 누구를 단순히 초청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오늘 메시지에 딱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오늘 서론에 얘기했죠. 관찰이에요. 관찰. 오늘 저 성경 퀴즈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리고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사람들이 지금 자꾸 뭐만 보느냐? 그 여리고 그 둘레 성 둘레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견고한 성을 우리가 한 바퀴씩 돈다고 무너지겠냐? 그런데. 응? 저 민수기 14장에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을 하고 그러니까 포도송이만 봤다니까 포도송이를. 아니 그런 우리도 착각을 그렇게 한다니까. 포도송이 보고 두 사람이 떼미고 가는 포도송이가 있는 동네인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이미 가안이 다 내려앉았어. 그죠? 현장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이번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친척들 뒤두르기면 다 가세요. 가서 식구들 살릴 사람 있으면 살리세요. 아이고 우리 형님들은 나보다 다 잘 사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집은 지금부터요. 추석날 전날이 우리 어머니 주도식이라. 우리 형님들이 나 안 오냐 오느냐 계속 확인하고 있어. 내가 알아요. 사는 것 보면 내가 제일 못 살아요. 그분들이 뭐 때문에 나를 찾겠어요. 초대 예배 그러고 하자는 거예요. 그잖아요. 뭘 듣기를 원하겠어요. 예, 딱 이걸 쫙 붙잡아야 돼. 우리는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축복이 자꾸 이렇게 어렵고 막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볼 걸 봐야 되는데 거꾸로 봐갔거든. 응? 저 미국이라는 사회, 저 중국이라는 사회 막 엄청나거든 막, 그죠? 중국도 막 지금 그래요. 막 교회를 핍박하고 막 교회 다 막 무너뜨리고 막 그게 막 계속 막 뜨는 거예요. 그런데 뭐 다른 뭐 이슬람도 막 박살내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겠어, 그죠?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 야, 저거 교회 부시러 다니는 공무원은 그거 사표 내버려야 되고 빨리 내야 되죠. 야, 그런 정보이 어딨어, 그죠? 허해서 그래요. 뭔가 영적으로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참. 오늘 속지 마시고 현장을 살리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역으로. 진짜 우리에게는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영원한 답 그리스도가 있어요. 이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고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관찰할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가장 풍성한 것 같아도 사람들이 허무해서 하나 가지고도 안 되고 10개 가지고도 안 됩니다. 끊임없이 자기 욕구가 아버지 이 시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영적인 문제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의 답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번 주간에 다음 주간에 우리의 가문 복음화, 현장 복음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들 앞에 늘 인도받는 저희들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현장에서 참된 관찰을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